영혼의 성 다섯째 궁방 제1장 기도 중에 하느님과 영혼과의 합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다루기 시작함. 합일이 착각이 아님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를 말함. 자매들이여, 다섯째 궁방들이 간직하고 있는 그 풍요로움과 보배와 즐거움을 무어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말할 것에 대해서는 차라리 침묵을 지키는 편이 나을성 싶습니다. 표현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요, 머리로 깨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어디다 견주어서 말해볼 수도 없는 것이니 덧없는 이승의 것들을 가지고는 이를 설명하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나의 주님, 비오니 하늘로부터 빛을 내리시어 당신 종들에게 그 빛을 전할 수 있도록 이 몸을 도우소서. 이들 중 몇 사람에게는 당신께서 이 기쁨을 거의 항상 누리게 하셨나이다. 악마가 빛의 천사를 가장할 때 이들이 그에 속지 않게 하소서. 이들의 소원은 오직 하나,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뿐이옵니다. 나는 몇 사람이라고 했습니다만 이제부터 말할 궁방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꽤 적습니다. 같은 궁방이라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까닭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말할 이 궁방의 어떤 은혜들은 불과 몇 사람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궁방의 문까지 다다르는 것만도 하느님의 크신 자비로 되는 일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아도 뽑힌 자는 적다 하지 않습니까? 아주 털어놓고 말해봅시다. 가르멜의 수도복을 입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기도와 관상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부터 있는 제도이고 우리는 저 가르멜산의 거룩한 아버지들 깊은 고요 속에서 속세를 등지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값진 보배를 찾으시던 그 사부님들의 후예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보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게끔 마음의 준비를 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이나 되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에 도달하고자 제법 힘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 다다르려면 덕에 나아가기를 힘쓰고 또 힘써야 하며 크건 작건 무슨 일에나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자매들이여 용기를 냅시다. 이승에서도 어느 정도 천국을 즐길 수 있으니만큼 주님의 은혜를 빕시다. 우리 탓으로 저 즐거움을 막으심이 없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도록 그리고 깊이 묻힌 이 보배를 발견하기까지 파고들 힘을 영혼에게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실 이 보배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사실인 것입니다. 힘을 영혼에게 라고 나는 말했습니다. 육체의 힘을 주님께서 안 주실 때는 그것이 필요치 않다는 것을 알아들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보배만은 누구나 다 얻을 수 있게 마련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것을 바치면 그것으로 주님은 만족해 하시니 이토록 너그러우신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자매들이여,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보배를 손에 넣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많건 적건 주님은 여러분이 가진 것을 전부 바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께 바친 것이 얼마인지 여러분이 아는 그 정도대로 여러분의 공덕도 크고 작고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과의 합일에 다다랐는가 아닌가를 아는데 이보다 더한 표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마치 이미 지나온 궁방에서처럼 잠든 상태와 같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잠든 상태라고 말한 것은 거기서는 영혼이 자는지 안 자는지 아리송하여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선 우리의 정신 능력이 모두 다 잠이 든 듯 세상도 자기도 잊어버리고 깊은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상태가 계속되는 얼마 동안 우리는 감각을 잃게 되고 무엇을 생각하려 해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태여 정신 기능을 정지시키려는 노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 경우 사랑을 한다면 사랑하는 그것조차 어떻게 무엇을 바라는지 그것마저 모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감미로운 죽음, 육체를 지니고 있는 동안 이루어지는 모든 작용에서 해탈한 영혼의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 속으로 깊이 빨려 들어가노라면 빨려 들어가노라. 영혼은 육체를 떠난 듯한 감미로운 죽음입니다. 이럴 경우 겨우 숨을 쉴 정도의 생명이 육체에 남아있는지 그것을 나는 모릅니다. 지금 생각하면 남아있지 않은 듯도 하고 생명이 붙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의식은 없을 것입니다. 정신력은 온통 영혼이 느끼고 있는 그 무엇을 깨치려는데 쏠려 버리지만 그만한 힘이 모자라기 때문에 기절을 해서 의식이 전혀 없어지지 않는다 해도 손발을 움직일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기절한 사람이 죽은 사람같이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 하느님의 신비, 털끝만치라도 이 신비를 표현할 수 있다면야 나는 여러분의 이해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으련만. 그러나 신용이라도 내보아서 여러분과 함께 더더욱 하느님을 찬미하자니 별의별 어리석은 소리들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미 여기서는 잠든 상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앞에 궁방, 넷째 궁방에서는 상당한 경험을 쌓기까지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또렷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은 착각에 사로잡혔는지 잠을 자고 있었는지 아니면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인지 혹은 빛의 천사로 가장한 악마의 소행인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의혹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쁘다 할 수 없는 것은 이미 말해둔 바와 같이 거기서는 때때로 우리 본성 자체가 우리를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독한 짐승들이 들어갈 자리는 없어도 조그마한 도마뱀들은 날쌔기 때문에 어디고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저대로 그냥 버려두면 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상상력이나 이미 말한 원인들에서 오는 군 생각들이니 말입니다. 물론 귀찮게 구는 일이야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다섯째 궁방에는 제 아무리 날쌘 도마뱀이라도 들어오질 못합니다. 상상도 기억도 오성도 이 궁방의 행복을 막지 못합니다. 다짐하여 두거니와 진정 하느님과의 합일이 이루어지면 악마는 여기에 들어서지도 해를 끼치지도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이 가장 가까이 계실 뿐더러 영혼과 하나가 되셨는데
어디라고 감히 들어오며 그 신비를 어떻게 자기가 알 수 있겠습니까? 분명 그렇습니다. 악마는 우리의 생각을 모른다 했는데 하느님께서 우리 생각에도 맡기시지 않는 그 은밀한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 이 저주스러운 악마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그 상태, 그 행복을 무엇에 비길 수 있겠습니까? 영혼은 제 안에서 일하시는 하느님의 크나큰 은혜를 오직 받을 따름, 그 누구도 우리 자신도 이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 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 다 주실 수 있는 그분께서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내가 위에서 진정 하느님과의 합일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혹시 다른 합일이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을 여러분이 가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합일들이 사실 있습니다. 하찮은 것이라도 사람들이 몹시 좋아하면 악마가 그들을 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과의 합일에 있는 그런 기쁨, 영혼의 만족, 평화와 즐거움은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과의 합일은 이승의 모든 기쁨, 모든 즐거움, 모든 만족을 초월하는 것, 이러한 희열과 지상의 그것은 근본부터가 다른 것이고 그 느낌도 서로 다른 것이니 여러분은 경험을 통하여 아실 것입니다. 하나는 살갗으로 느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뼛속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내가 말한 적이 있는데 그 이상의 표현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속이 시원치 않을 것입니다. 마음 안에서 되는 일이야 가려내기가 어려우니 스스로 속을 수 있지 않는가 하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경험 있는 사람이면 내가 말한 것으로 넉넉합니다. 저 두 가지가 엄청나게 다르니 말입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속지 않고 이것이야말로 의심할 여지 없이 하느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표가 있습니다. 마침 오늘 주님께서 이 생각이 떠오르게 해주셨는데 이것은 틀림없는 표라고 여깁니다. 나는 항상 까다로운 문제에 대해서 말할 때면 내 생각이 옳고 진실을 말하는 것 같아도 여긴다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만일에 내 생각이 틀릴 경우 학자님들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마음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굴다란 학자님들은 비록 당신들이 이러한 영성의 체험이 없을지라도 무엇인가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들을 교회의 빛으로 내세우시는 만큼 하나의 진리가 제시될 때면 그것을 진리로 인정할 빛을 받는 까닭입니다. 그분들이 경박하지 않고 정말로 하느님의 종들일 경우 하느님이 하시는 큰 일에 새삼 놀라는 법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그보다 더 큰 일들을 하시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송한 심령의 현상을 대하더라도 그러한 서적을 참고하여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경험은 내 스스로가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편 놀라기 잘하는 반식자도 없지 않아서 나는 그런 이들 때문에 여간 고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하느님께서 보다 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런 은혜를 피조물에게 내려주시기를 예나 지금이나 즐겨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은혜 받을 문을 꽉 잠가버리는 사람입니다. 자매들에게는 그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라노니 하느님은 더욱더 큰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느님께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런데 정신을 쓰지 마십시오. 전에도 언급한 바가 있지만 그런 일은 그분이 아실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다 마음을 써야 할 이유가 도무지 없고 다만 순진한 마음과 겸손을 가지고 하느님을 섬기며 그분이 하시는 오묘한 일을 찬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아까 말하던 그 분명한 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참다운 슬기를 그 안에 깊이 박아 주시고자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아주 바보가 되게 하시는 영혼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보거나 듣거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 시간이란 항상 짧지만 그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실제보다 훨씬 더 짧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그런 영혼 안에 깊이 뿌리박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제정신이 돌아온 뒤에도 자기가 하느님 안에 있고 하느님이 자기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게 됩니다. 그에게는 이 사실이 사무치게 박혀 있어서 두 번 다시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한 채로 몇 해가 지나더라도 한 번 있었던 일을 잊을 수도 의심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받은 은혜의 효과가 어떠한 것인지는 다음에 말할 터이므로 지금은 그냥 두고 우선 필요한 점만 들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보지도 이해하지도 못한다 했으니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하느님을 보고 이해하였느냐고 물으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말은 그때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똑똑히 본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묵시가 아니라 하느님만이 영혼 안에다 심으실 수 있는 그 확실성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하느님이 당신의 존재와 능력과 본질로 피조물 안에 계신다는 인식을 가지지 못하다가 하느님께서 이런 은혜를 내려주신 다음에야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위에서 말한 그 반식자에게 하느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느냐고 물었을 때 반식자는 하느님의 깨우치심을 얻기 이전에 그 사람과 같이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반식자의 대답은 은총을 통하여 계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이미 이 진리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식자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다른 학자들에게 문의한 결과 자기가 믿고 있던 것과 똑같은 말을 하므로 비로소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또 잘못 알아들으실까 걱정스럽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이 확실성이 비록 보이지는 않으실 망정 지극히 거룩한 성사로서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처럼 어느 형체를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할까 싶어서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천주성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보지도 못하는 분을 두고 어떻게 그런 확신이 생기느냐고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느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참을 말하고 있다는 것만은 모르지 않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누가 되었든 저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면 나는 그 영혼 자체가 하느님과의 합일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기껏해야 영혼 능력의 어느 부분과의 합일,
아니면 하느님이 가지가지로 영혼에게 내리시는 그 어느 은혜를 받았을 따름일 것입니다. 애당초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을 따지고 캐고 할 것이 아닙니다. 이왕 우리 머리로 알아듣지 못할 바에야 골치만 아프게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알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그 하빌이란 아무래도 우리 힘으로는 얻을 도리가 없고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알아듣겠다고 애쓸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힘으론 얻을 도리가 없다는 이 문제를 두고 문득 떠오른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가의 신부의 말, 잔칫집으로 이 몸을 이끄셨네. 아니 차라리 이 몸을 두셨네로 풀이하고 싶은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님을 찾아 이리저리 다녔네 라는 말도 있는데 나는 저 잔칫집을 주님이 원하실 때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데려다가 두시는 그 자리로 풀이하고 싶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힘으로는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당신이 몸소 그리로 들어가시고 우리 영혼의 중심에 계시려 않으시면 쓸데없는 일, 그리고 당신의 신비를 밝히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이미 당신께 온전히 바쳐진 우리의 의지력이 협력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이미 잠들어버린 정신 능력이나 감각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라시지도 않는 것입니다. 마치 그 옛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화 하시던 때와 같이, 그리고 바위를 들어 올릴 것도 없이 무덤에서 나오셨듯이 주님은 아무런 문이 없어도 영혼의 가장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하느님이 영혼의 가장 안에서 어떻게 그를 즐겁게 해주시는지, 그 즐거움이란 여기서보다 얼마나 더 진지한지를 보시겠습니다만 그것은 맨 마지막 궁방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아, 자매들이여, 우리가 진정 우리 자신의 미천함과 비참함을 보려하고 지존하신 하느님의 종이 되기에는 너무나 부당한 자들이라는 것과 우리 힘으로는 당신의 신비에 미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영원한 찬미를 받으소서. 아멘.